흙으로 된 항아리와 청동, 즉 구리로 된 항아리가 홍수가 나서였는지 몰라도 둘이 각기 강물을 떠내려 가다가 우연히 가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겉모양이 같았던 항아리들인지라 둘이 반가웁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고 나서 구리 항아리가 흙으로 된 항아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같은 항아리니까 둘이 사이좋게 함께 이 강을 떠다니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자 흙으로 된 항아리가 난색을 표하며 이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신의 말은 감사하지만 당신과 함께 떠다니다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 제가 깨져 버릴 겁니다. 그게 이유인 거예요. 나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당신은 구리로 만들어졌으니까 혹여 우리가 부딪히면 내가 깨트려져서 상하게 될 수 있으니까 각기 그냥 가던 길이나 갑시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로 같이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같이 다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상고하게 된 20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누구와 친하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히도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용이나 흉내로 경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지혜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믿는 자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다 하는 1차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과 친해지시기를 바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믿는 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면서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운 이 참 믿음의 사람들과 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만이 아니에요. 인터넷 사이트도 가능하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인터넷을 찾아다니는데 기왕이면 그 인터넷 사이트도 가짜 뉴스나 말하는 세상적인 사이트에 머리 디밀고 들어가서 기독교를 욕하고 하는 것까지도 그냥 다 보고 은혜 까먹고 그렇게 살고 계시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신앙적인 사이트를 주로 접속하는 게 좋아요. 그것을 통해서 찬양이나 좋은 신앙의 글들을 자주 만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리면 믿음의 성장 속도가 빠른 것처럼 이와 같이 매체를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믿음 까먹게 하지 마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건강한 신앙의 노력들을 기울여 가시라는 거예요.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가까이 접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신앙적인 것이어야, 그래야 툭 우리를 찌르게 되어질 때 신앙적인 게 쏟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지혜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은 미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련한 것과 가까워지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고 말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나 많은 서신서에서, 많은 선지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좋게 여기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게 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요, 모든 것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아주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면 잠깐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루도 얼마나 구름 기둥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하루 종일을 잘 지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출발하면 비 올 거다. 비 왔어요? 안 왔어요? 비 왔죠? 제가 마지막 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도착하면 집으로 다 돌아가는데 어렵지 않게 도와달라고.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멀미를 했어요. 제가 집에 오자마자 그 멀미의 최후 증세를 나타냈는데, 근데 그렇게 멀미하고 오면서도 비가 오기 때문에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교회 도착하면 우리 교인들 우산도 안 가져왔을 텐데 집에 갈 수 있게. 그랬더니 우리 오기 전에 비 다 그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다 가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비가 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요. 우리 교회 행사에는 항상 하나님이 날씨로 은혜를 주셔요. 어제는 시시로, 이게 뭐 하루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시시로, 우리 출발하기 전까지 막 구름 가운데 하나도 뜨겁지 않게 은혜롭게 잘 지내고, 또 출발해서 오는 중에 비가 오고, 또 잠시 그쳐서, 여러분 어제 비 많이 왔잖아요. 어제 밤새 오고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믿습니까? 신앙은 그런 거죠. 신앙은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은 바로 이 신앙과 사고방식으로 무장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 삶에 찌든 사람은 삶이나 관계적 사고방식도 세속적이에요. 신앙적으로 볼 때 그 미련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걸 봅니다. 교회 생활도, 교우 관계도, 기타 여러 가지 신앙 양태를 잘 살펴보면 나름대로 뭐 글이나 말에 신앙적인 미사여구를 끌어다 대며 경건한 척 애쓰려 해도 그 미련한 세속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한테는 다 보여요. 여러분들은 잘 못 보시더라. 근데 다 보여요. 세속적 미련함, 그거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슬기로운 자의 행함의 기준은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의 철저성에 붙들려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무리 저같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말씀이라도 은혜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아니 그냥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송두리째 바꾸어가며 사는 것도 주저없이 과감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던 435장, 436장 그 찬양을 그냥 입술에 나오는 소리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나 이제 주 안에 새 생명 얻은 그런 사람답게 살기 위한 영부림이 있다는 거죠. 14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앞에 한 번만 더 얘기하고요. 그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심지어 믿음 약한 가족들이 볼 때도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쟤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 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지혜로운 거예요. 자, 이제 14절을 보실게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게 바로
생명의 셈이요 축복의 셈이요 은혜의 셈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게 지혜예요.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자꾸 사람을 죽이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고 그건 교회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는 절대 가까워지지 마셔요. 교회는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는 꽤나 지혜로운 듯 세속적 논리를 그럴듯하게 풀어내고 그 논리대로 약삭빠르게 잘 사는 게 성공 인생인 듯 우쭐거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미련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 세속적 세상 사람들처럼 끼리끼리 분당짓기 좋아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분당짓는 미련한 만큼 큰 미련이 없어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회의 걸음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부흥의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미련이 바로 분당짓기예요.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가로막고요. 그것이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들을 끼쳤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이 미련에 부하내동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미련한 일을 하고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셔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런 일 하지 마세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위하고 목회를 위하는 일들에 동역할 수 있을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신령한 교회가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미래를 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부흥을 원해요. 그럼 부흥을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요. 부흥의 전제는 뭐예요? 교회가 신령해져야 부흥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어떤 원리와 원칙으로 부흥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도 이제 저쪽에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여러 가지 교회의 모양들도 바꾸고 저의 목회의 패턴도 조금 더 진화하는 패턴으로 바꿔가고 노력을 하겠지만 그런 것 갖고 사실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신령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령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청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잡고 그래서 미련한 것들은 미련한 것들로 떨쳐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늘 두렵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명샘 같은 이 지혜를 잘 설교하여 우리 교우들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잘못 전하면 안 된다. 제대로 잘 전해야 된다. 듣는 그 순간 찔림이 될지라도 그 찌르고 쪼개어내어 가지고 악한 것들을 도려내어서 그래서 건강하고 깨끗한 치유의 은혜 속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들으려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렇게 멀미 증세로 저녁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는 중에라도 제가 또 말씀을 펼쳐요. 오늘 또 저녁 시간에 설교할 말씀을 펼치고 설교 준비를 더 손대보고 주일날 전할 말씀을 또 상고해보고 제가 어제는 제가 보통 한 11시 어간에 잠자리에 드는데 어제는 피곤했는지 9시쯤 돼가지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시에 들어가서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렇게 아무리 힘들어도요 제가 제일 열심으로 놓지 않는 일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주의 말씀을
생명 있는 주의 말씀을 전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랑 함께 교회를 섬기며 친한 것이 평생 유익이 되게 하기를 소원하는 저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지내보셔서 알고 이미 5년 동안 지내보셔서 알지만 저는 모든 사람들과 친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별명이 뭐예요? 제 별명 아직도 모르세요? 제 별명이 곰이잖아요. 곰. 저는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미련 곰탱이가 되게 하옵소서. 전 세상을 알고 싶지 않아요. 세상과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세상을 모르는 미련함으로 그렇게 사라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데에는 우직하면서도 지혜롭게 하옵소서. 저는 잔머리 굴릴 줄 몰라요. 그래서 잔머리 굴리는 게 보여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직한 미련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다른 많은 기도를 해주시겠지만 다른 거 기도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미련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지혜로운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를 믿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친해지시고 아울러 이 부족한 목사와 친하게 그렇게 긴밀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신령해지시면 우리가 다 갖추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부흥의 큰 은혜를 우리 위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많은 게 부흥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교회라면 신월제일교회 같아야지 라고 해야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제일 마지막 장 16장 17절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지요. 17절에서 20절까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자. 이게 신앙이고 이 신앙으로 교회가 똘똘 뭉쳐야 교회가 더 신령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가 어찌 사람을 가려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친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미련함으로 세속성으로 우리의 영을 거스르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운 이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든지 모든 것들을 하감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관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 동안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세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일은 은혜로 마쳐야 된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신다. 은혜로 시작하신 일을 은혜로 마무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신앙하는 저와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오늘 하루를 마칠 때에도 오늘 아침에 들은 이 말씀을 잠자리에서 되새기며 떳떳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세상에 대하여 미련하고 악에 대하여 미련하고 선한데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지혜롭게 살게 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또 어느 곳에선가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비로 인하여 쉬는 기회를 얻는 이들에게 하나님 푹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활력을 얻고 일할 때 더욱더 감당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로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